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는 신이신가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계속 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무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사건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전쟁을 좋아하니까 너도 이 땅 살면서 전쟁을 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의 어떤 그 성격들이 어떤지를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묵상해 보면 특별히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사 드보라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자가 되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내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하시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대비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께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B를 주셨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셨잖아요, B로. 응답이 주셨는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응답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주셨잖아요. 다르게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노도 응답 아니겠어요? 안 된다고 응답이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노도 응답이잖아요. 안 되라 그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A를 구했는데 B를 주시는 것도 응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죠. 목사님 저는 그래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원대로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면 망한다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주 퍼펙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월자 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쭉 한번 살아보면서 뭐 많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뭐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B로 응답을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때가 정말 가장 이 일을 하기에 너무너무 아주 좋은 타이밍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때만큼 더 좋은 때가 없는데 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저도 한 30대 때 하나님께서 저를 좀 담임 목사로 좀 내주었으면 그럼 뭐 밤을 새도 피곤할 줄 모르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 24시간 막 철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겠죠. 근데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나이가 의식되는 게 뭔가 하면 청년들과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밤을 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온라인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청년들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유증이 한 달을 가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거. 이제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더 좋잖아요.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 때가 더 좋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더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더 좋습니다. 이게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더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했던 게 더보라와 바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군대 장관은 바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남자로서 또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자 사사인 도보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언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락이 남자이고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답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용감하게 앞장을 서서 싸운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하고 군대 장관답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이방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때 표현 살펴봤잖아요.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드러난 사람이 무슨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많이 가지고 뭐 힘을 많이 가지고 어떤 걸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손을 댄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세상의 방식처럼 뭔가 머릿수를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모으고 막 강력한 군대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백성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이 4장 전체를 보시면 아주 이 구조가 특별해요. 여러분 당시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과 2절 말씀 보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이 두 사람이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아주 강함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남자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남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남자 두 사람과 이스라엘 남자 두 사람이 싸워야 이게 뭔가 그림이 맞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장 전체를 보면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이 남자들과 비교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상식이 맞지 않잖아요. 아니 가나안 왕의 남자들과 싸워야 될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스라엘 여자들과 가나안 남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에는 이스라엘 남자들과 가나안 남자들이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 전쟁이 지금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가나안의 강한 남자들과 이스라엘의 약한 여자들이 싸우는 전쟁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의 두 남자가 나오죠.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던 시스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러니까 야빈과 시스라 이 두 사람이 이 가나안의 이제 남자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나옵니까? 여자인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두 여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남자가 이스라엘은 여자 이 두 부류가 서로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군대들은 이미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이 정예 군인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철기 문화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강철하고 철하고 청동기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과 이렇게 싸움을 하면 게임이 안 돼. 오늘 아침에 총하고 칼하고 싸운 거 마찬가지인데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당연히 가나안의 군대가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거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철병거 900대의 무기가 다 이게 철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가나안 군인들은 이미 훈련을 받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아시죠?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 싸움이. 그것도 지금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지휘를 하는 사람이 여자인 사사 드보라입니다. 바락은 군대 장관 바락은 장군 바락은 앞장을 서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드보라의 뭡니까?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잖아요. 뭐 이런 전쟁이 당연한 승부가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강한 가난한 남자들이 약한 여자들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든 여기 그라는 것 시스라 장군을 말하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으며 이런 한번 이게 말은 쉽게 읽죠. 한번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명색이 한나라의 그것도 장군이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말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장군의 가장 큰 명예가 뭡니까? 나보다 싸움을 잘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사람과 붙어가지고 용감히 싸우다 죽는 게 그 명예잖아요. 지금 이 강한 이 남자를 상징하는 이 시스라 장군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인의 말뚝에 의해서 관자놀이 박혀서 죽어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시스라 장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남자를 상징하는 시스라가 약한 여자인 야엘에 의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강한 남자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한 여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강한 남자들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고 그 강한 정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싸움을 잘하는 그 용감한 이 강한 남자인 이 시스라 장군이 이 여인의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복음의 원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변심이 심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될 마다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체험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오늘 아침 뭡니까? 이렇게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데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두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말에 3-4번까지는 그래도 봐주겠는데 해도 너무 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배신 때리고 또 배신 때리고 막 힘들어가지고 또 구원을 베풀면 그 구원의 은혜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어찌하고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버려야 돼요. 이 백성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주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변덕이 물 끓듯이 나고 신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딱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자주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자세를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신실함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쉬워서 자신을 그렇게 배신하고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3-4번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데 저 같으면 벌써 막 버렸을 것 같아요. 이거 막 인간 안 된다. 저 아이 인간 안 된다. 우리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자식 키우다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 부모님들 딱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 안 된다. 인간 걸렸다. 막 딱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나오는 이 신실함이 아니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제가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한다면 쉽게 설명을 하면 끝까지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사실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또 마음도 상하고 그러다 보면 참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또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거 목사님 몰라주면 그죠?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 수고 안 알아주고 뭐 하나 막 이렇게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하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뒤에서 막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그러면 진짜 신경질 나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아이고야, 다들 이제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제 마음 몰라주면 속상하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좀 수고하고 하는 거 좀 알아봐서 그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막 오해하고 이러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가는 것을 신실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주 넘어져요. 성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발동이 돼요. 막 가다가 또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죠. 믿음이 이제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려운 어떤 가정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또 교회에서 일하다가 또 시험에 들어가 또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넘어지고 주저앉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자주자주 하나님부터 돌아선단 말이에요. 배신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 배신할 때 많잖아요. 그냥 성화되는 과정에 있다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렇지 하면서 그냥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신실함. 목사님 저도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신실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에이 그만두지. 제가 그만두면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게 신실하지 못한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인 줄 알고 끝까지 가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자리에 딱 지키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여러분 이 신실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드리지 않은 것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진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볼 때 교회 보면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참 능력이 뛰어난 분이 많아요. 똑똑한 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게 교사들 보면 유능한 분들 많아요. 세상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이렇게 교육학도 전공하고. 근데 결정적인 뭐냐면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오늘 갑자기 잠수를 타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교회를 안 옵니다. 이게 이제 신실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는 마음과 그런 태도는 아니죠. 신실함.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는 자주 변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사무엘 시대가 오게 하시고 다윗 시대가 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가정 중에 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제 성화의 가정을 밟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자주 넘어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아직도 우리 속에 이전의 옛 성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가끔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변함없는 일관적인 태도와 자세를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약함들도 바라보면서 그 약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자기감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우리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 모습 속에 물론 속상하지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내 진짜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또 연약한 또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저도 너무 믿지 마시고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너무 믿지 마시고 믿어도 되지만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는 과정 중에 있다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또 시험에 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그 신실하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완전한 단계 영화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르게 하십니다. 이걸 성도의 교훈이라고 해요. 교훈.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성화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개념시키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부족한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또 완전하지 못한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화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